할렐루야. 오늘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나의 마음의 욕심들이 다 십자가 아래 내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죄악들이 끊임없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러 나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그대로 내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며 주의 음성 앞에 하나님 소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공개하게 하시고 나를 죽고 예수가 사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온전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온전히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여 오직 주께서 임재하시고 주께서 나를 만지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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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매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고백하지만 조금만 나를 살펴보지 아니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내게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또 다시 한번 내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고치고 하나님 회복되어서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길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음성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멘. 인생을 살면서 저희들이 참 배워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의 한계, 어떤 장소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이라는 걸 받죠. 책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직접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이 좀 책을 봐야 되는 거,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배울 수 있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분명히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의 마음, 부모가 된다는 것일 겁니다. 부모의 마음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잘 모르죠. 특별히 이제 엄마는 자녀들을 직접 낳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애틋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세세하고 세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성애라는 게 특별히 더 아이들에게는 따뜻하고 세밀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옆에서 제 아내가 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제 아내가 엄마로서 아이들을 대하는 게 참 많이 다른 거를 봅니다. 그게 뭐 성향과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간에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게 참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축복 중에 하나였고요.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고백하는 것처럼 제 삶에 있어서 뭐 중요한 모먼트,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 중에 하나가 제 딸이 태어나가지고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예, 사실 그 전까지는 진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 딸이라고 그러니까 내 딸인 줄 알았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그냥 탁 이 상에다가 손을 짚고 일어서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정말 제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좀 그 사건 이후로 진짜 내가 이 아이의 아빠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고 조금 더 인생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다른 말로 하면 그때부터 제가 좀 철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도 아버지가 되는 게 처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뭐 좋은 부모가 되기 싫어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고 좋은 아버지인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내 엄마, 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 엄마, 내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 내가 그렇게 너무너무 싫어했던 모습을 어느덧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제 아이들이 이제 더 성장하기 전에, 아이들이 정말 작기 전에, 더 크기 전에 예수님이 저를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제가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제가 뭘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저도 계속 배우면서 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따분하고 뭐 신앙을 갖는다는 게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일이라는 거, 정말 행복하다는 거, 감사한 것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서론에서 길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 않은데 내가 정말 아버지처럼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든 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잖아요. 그 성도들을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어제 본문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너희들이 충분히 성숙한 신앙이 아닌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은사를 좀 받더니 그 은사가 다인 것처럼 너희가 아주 뭐 왕이나 된 것처럼 교만해졌다. 너희가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약간 꾸짖는 듯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꾸짖는 투로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너희가 너희가 아직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 아직 갓난아이가 같은 신앙이야. 알기나 해. 뭐 이렇게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처럼 아닌 건 아니다. 분명하게 하고 싶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은 물론 아버지마다 따뜻하게 하시는 아버지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어디까지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어떤 게 나름대로 가정의 룰, 어떤 프레임을 인생의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이들을 키울 때 제 아내가 한 번씩 했던 말이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세계관이다. 특별히 딸에게는 그 딸은 아버지를 통해서 세계관을 형성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운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이 있지만 아닌 건 아니야. 분명하게 내가 선을 그어줘야 돼. 이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라를 분명히 해서 더 잘못되지 않게 더 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거기에서 멈춰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도 이거 대단하네, 교만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완벽하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전에 했던 말씀이 뭐예요?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닮아가려고 애썼는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보여줬잖아요.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본받으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참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신실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디모데가 너희한테 가면 직접 보라는 거죠. 정말 신실한 아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죠? 교만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말로 내가 뭐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거 이런저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니네가 아무리 말로 떠들면 뭐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는 이 얘기는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말을 두 구절을 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디까지 너희들이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느냐, 너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할 때 어디까지가 갈 수 있는 거고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뭘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갖고 너희한테 갈까?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꾸짖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징계를 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그냥 우리는 나에게 어떤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징계도 하시고 내게도 고난도 주시고 훈련도 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돌로 맞고 여러분 태장 맞고 그냥 주의 일하러 간다고 떠났는데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마음이 있어야 내가 누군가를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랑하는, 제가 이제 요즘에 제 딸을 이제 출퇴근을 시키거든요. 가면서 이런저런 짧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참 많은 것들이 제 딸에게는 그냥 용납이 돼요. 이제 지나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저한테 이제 직언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건데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도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내 자녀들한테 정도밖에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저한테 도전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보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요, 단순히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냥 사랑하니까 용납하고 아이 됐어, 좋은 게 좋은 거야, 무조건 덮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냥 잘못된 것을 묻어두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비판하고 질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는 거. 그러면서 함께 동반되어야 될 게 뭐예요? 너를 살펴보라는 거죠.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내가 정말 너무 싫어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고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잘못된 것을 보고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을 때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내 자녀를 대하듯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대하면 교회 안에 정말 분쟁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목사나 목회자들이 성도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비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녀로 나를 대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면,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내 지체도,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너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한테 구하라, 이렇게 오늘 도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는 마음이 그냥 단순히 지체, 형제자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품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또 병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땅과 이 미국 땅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중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넓이가 그냥 지금까지 그냥 내가 한 만큼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주님께서 자녀를 징계하듯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던 그 사랑처럼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쉽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됨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온 마음을 들여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정말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의 넓이가 커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은혜들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은사에 힘과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열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살아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런 아이들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워서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마음의 넓이를 넓혀주고 넓혀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깨달아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정말 그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주변에 지체되어 하나님 품을 수 있는 아이, 그런 마음의 크기로 성장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꼭꼭 설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정말 아버지 병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께서 직접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족들과 와주들이지만 가족들을 영접해서 마음을 넓히시고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